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 2017년도가 열렸습니다. 2017년은 정유년입니다. 정유년 할 때 이 정은 색깔을 의미합니다. 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는 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유년 2017년은 어떤 해인가? 붉은 달개 해다. 여러분, 닭이 어떤 동물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여명이 밝아오면 목을 한껏 목청을 높여서 꼭기요 하고 새로운 날을 알리지 않습니까? 어둠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바로 닭의 울음소리가 자명종 아니었습니까? 온 세상에 새 아침이 온다, 이걸 알려주는 게 닭의 울음소리였죠. 자, 이렇게 보면 닭은 새로운 아침, 새로운 날, 새로운 세상이 동이 터온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일종의 희망의 메신저가 아닌가. 그런데 요즘에 이 닭이 AI로 무척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사상 최대랍니다.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무려 2,8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폐사 당했어요. 살처분 당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전국 가금류의 17%에 해당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근데 일본은 달라요.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AI가 거기에도 찾아왔어요. 그런데 전체 폐사되어서 살처분한 가금류가 100만 마리가 채 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거기는 발생하자마자 2시간 만에 본격적인 방역 작업에 나섰답니다. 우리는 닷새가 지나고 나서야 늑장 방역, 그것도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이런 방역. 그래서 정말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중요하다. 시간이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도요, 성경 안에 보면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도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함부로 시간 쓰지 말래요. 왜냐하면 때가, 상황이 만만치 않대요. 악한 상황이래요. 그 쉬운 성경은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더 좀 와닿습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때가 악하니 가급적이면 선한 일,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걸 잘 붙드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24시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진짜 질문은 과연 그 24시간 안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시간의 내용, 이게 문제예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사흘 되고 이게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2년 되고 이게 쭉 모여지면 70년, 80년 가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인생이란 뭔가 간단해요. 한마디로 인생은 시간이에요. 근데 인생의 결정적인 질문, 인생의 질을 결정해 주는 질문은 뭔가 하면 바로 그 시간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제 한 해가 지났으니까 벌써 작년 이야기네요. 작년 4월 달에 경찰에서 말이죠, 아주 특별한 조치 하나를 결정을 했습니다. 요즘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 이런 음란물 유통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경찰이 알고 작년 4월 달에 우리 국내에서 최대로 큰 불법 음란 사이트를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강제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가했다고요.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거기에 피해를 많이 받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음란물 이 제조와 유통이 보니까 이전 해보다 더 늘어가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최대 음란물 사이트를 폐쇄를 시켜버렸으니까 이제는 좀 잦아들겠지 했는데 이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월 289건이었는데 이 폐쇄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월 307건으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자, 알고 보니까 사실인즉슨 이겁니다. 점점 더 다양화되고 점점 더 이런 은밀하고 어두운 일들이 더 은밀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음란 다음에 쭉 이어지는 이 6가지를 어떤 한글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번역을. 음란, 그 다음에 진탕술 마시고 흥청망청 떠들고 세상 향락 쫓아가고 우상에게 절하고. 자, 이게 뭘 보여준다고요? 아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모습인가 적나라하게 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 때 어디에 시간을 쏟아붓는가? 바로 이 6가지입니다. 지금 이 편지는 1세기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예요. 소아시아라면 요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 말이지요. 근데 도시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뭔가 딱 3가지로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호색, 만취, 무질서,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특색은 오늘날 21세기에도 여전히 도시 문화의 전형적인 특성이다. 호색함, 만취함,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무질서. 도시라는 데가 참 편리하지요.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말이죠. 또 문화의 중심지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밀려들어요. 편리하니까. 근데 사람이 밀집이 되다 보니까 죄도 덩달아 밀집이 된다. 그래서 죄의 범위와 죄의 정도가 급속도로 도시 안에서는 확장되는 것 아닌가. 이걸 특별히 부추겨주는 게 요즘에 인터넷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정보가 쉽게 퍼져나갑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죄도 쉽게 공유가 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의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화 현상들입니다. 물론 문화에 다른 면들이 있지요. 근데 성경은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화의 한복판, 세상 흐름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들은 좀 별종인 거예요. 술도 안 마시죠. 흥청망청 하지도 않지요. 향락을 그렇게 즐기지도 않지요. 마치 무슨 별에서 온 사람처럼 말이죠. 별종처럼 어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대신에 경건함을 추구하고 자기 절제를 애쓰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 불신 세상 한복판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대접을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는 오히려 시련,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 오히려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지금 위로하고 힘내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일부러 사도가 쓰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여기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달라져 버렸어요. 내가 악의 무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함께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대요. 얘가 왜 이러나? 뭘 잘못 먹었나? 뭐가 분명히 잘못된 거야.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식 이런 걸 뻔히 보면서도 비웃고 조롱한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쟁이들 참 비아냥거리면서 예수쟁이 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맞아요, 우리는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들은 잘해도 잘못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에 가시예요. 손가락질 받게 돼 있어요. 잘 못하면 당연히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요즘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그따위야.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잖아. 이래요. 근데 제대로 잘 하면서 살면은 어떨까요? 또 이렇게 손가락질 하겠죠. 너만 깨끗하냐? 너만 성자냐?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 비방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신 세상 속에서는 영원한 이방인이에요. 이물질이에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있으면 걸끄러운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나 지금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몰려들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좀 편하게 살려면 별 수 없어요. 적당히 더럽고 적당히 때묻고 적당히 죄 지으면서 함께 어울리면서 둥글둥글 살아야죠. 그래야 인간관계가 좀 편하지요. 그래야 세상 사는 게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너무 예수 믿는 척하면서 고고하면 비난만 당해요. 왕따만 당해요. 너만 잘났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살아가면 사람들이 꼬이지 않을 겁니다. 그럴지 몰라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과거에 함께 어둠의 일을 어울려 했던,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냄새를 아주 싫어해요. 그 냄새 지독하게 싫어합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거울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거울 앞에 서면 다 보이잖아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 제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거울과 같아요. 자기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내가 정죄당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불편하지요. 내 삶이 정죄당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불편하지요.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은 모르지만 양심은 있거든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함께 과거에, 그러니까 그 전에 함께 죄 지을 때는 친구였지요, 동료였지요, 절친이었지요,
어둠의 동역자였지요. 근데 그때는 둘 다 어둠이라 표시가 안 나요. 같은 어둠이기 때문에 함께 있어도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근데 한쪽이 드디어 어둠을 벗어나서 빛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빛이 돼버렸어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빛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는 어둠이 드러나지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난 아직도 죄를 멈추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이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털끝만 것도 없어요. 불편할 뿐이에요. 저 사람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우리 집단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미워하든지 비난하든지 아니면 제거하든지 자기 자신들의 정당함을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은 못 견뎌요. 없애버려야 돼요. 비난해야 돼요. 몰아붙여야 돼요. 그래야 안심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유상종이 되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악한 집단과 악한 집단들끼리 더 결속을 하고 그래서 점점 그 악의 세력이 커지게 마련이다. 그 제가 최근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딱 떠오르는 한자 성어가 점입가경입니다. 점입가경. 그 말이 그대로 들어맞아요. 최근에는 우리 문화계의 이게 블랙리스트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무려 10,000명 정도가 거기에 올라와 있어요. 다 예술계통해서 문화 산업 안에서 알려진 사람들, 헌신했던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을까? 왜 이렇게 밉상이 되게 많았을까? 이유를 보니까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 눈에는 내 편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말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죄 짓는데 돕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불이익을 당하고 쫓겨나고 좌천당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이 사회는 내버려두지 않는다. 오히려 요령이 있는 사람, 권모술수에 능한 이런 사람이 실세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권력을 휘두르고 말이죠.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죄 속에 진탕망탕 허우적거리며 살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지요. 죄가 주는 만족함도 있지요. 그리고 죄가 주는 짜릿함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단가요? 아니죠. 죄가 주는 비참함도 있고 죄가 주는 불안함도 있고 죄가 주는 허무함은 얼마나 똑같습니까? 정말 진솔하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것이었던가 이런 질문이 나왔잖아요. 이게 정말 내가 추구했던 행복이었던가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나간 때가 족하다. 지나간 때가 그만하면 족하지 않은가. 어둠의 시간, 어둠을 먹고 어둠을 마시고 어둠을 질주하면서 어둠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어두웠던 인생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하소연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애야,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니? 언제까지 그렇게 어둠 속에서 끙끙거리면서 신음하면서 살아갈 거니? 지나간 어둠의 세월이 그만하면 촉하지 않았니?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라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리는 없고요.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나도 알아요. 우리는 쉽게 유혹당합니다. 쉽게 시험당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3번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8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세 번째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새벽을 알리는 닭이 꼭귀어하고 울었대요. 그리고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후로 닭이 울 때마다 회개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2017년도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왜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실패하는가? 한마디로 닭 우는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닭이 꼭 귀여워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구나, 이래서 안 되지 하고 얼른 돌이킬 수 있는데 닭 우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인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종종 비둘기로 많이 묘사를 하잖아요.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성령님.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은, 이 성령 비둘기는 동시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비둘기는 조금 잘못하면 날아가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3절의 6가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요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가장 대표적인 극단적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나친 근심에 계속 눌려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별 이유도 없이 화를 내거나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거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크거나 자꾸 쓴뿌리가 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한 성령의 비둘기를 멀리 날려보내는 일들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거룩한 성령 비둘기는 절대로 내게 맞춰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의 원칙을 어그러뜨리고 내게 맞춰주시는 법이 없다. 내가 맞춰야 돼요. 성도 여러분, 2016년도에도 우리가 죄를 이긴 적이 있었지요. 하늘의 기쁨이 넘친 때가 있었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때도 있었지요. 근데 문제는 오래 가지 못해요. 잠깐이에요. 성령 충만 그렇게 사모하지만 오래 지속하지를 못해요.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성령의 비둘기가 날아가 버린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말이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난 일이래요. 육체의 고난을 다 받았대요. 죄를 다 이겼대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완전 무장을 해라, 이런 권면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마음, 그것과 같은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요.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죄를 싫어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와 싸울 마음,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네, 여러분, 이 마음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비둘기는 민감하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한 발 넘어가면 비둘기는 날아가 버려요. 언제 또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계속 머물러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애를 써야 한다고요. 내 마음을 붙들어 매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죄 짓고 싶은 마음, 죄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게 달구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비둘기가 날아갈까 말까 하는 분기점이라고요. 그걸 신호로 삼고 그럴 때마다 빨리빨리 내 마음을 돌이킬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이미 여기 그랬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분, 이미 죄와 맞붙어 싸워서 죄를 능히 이겨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모델이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파장을 맞춰야 돼요. 코드를 맞춰야 돼요. 그분이 기준이에요. 그분이 모델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모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동력원이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나를 보고 나를 따라와, 멀리서 이렇게 손짓만 하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결심만 하면 돕는 분, 동력원.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엄마가 딸의 모델입니다. 아빠가 아들의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모델 노릇만 합니까? 아니죠. 누구보다요 또 딸과 아들을 살피고 가까이 그 옆에 머물면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엄마, 도와주는 게 아빠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아요. 이미 죄를 이겨내신 분, 죄의 유혹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고 연약한 인간이 이겨낼 수 없는 것인가를 잘 아는 그분, 근데 이미 죄를 이기신 그분, 그분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기로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면 그분이 도울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 주님을 모델로 삼아서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분이 동력원도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